어느 날 부부가 외출을 했는데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 나 다리미 지나다가 그냥 놓고 왔어.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나 면도하다가 수돗물 틀어놨어. 불은 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할머니가 바라본 남편 영감에 대한 칭호입니다. 제목은 덩어리. 집에 두고 오면 근심 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 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 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 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 덩어리. 오늘 부부주일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재밌게 엮어봤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합하는 가정입니다. 합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습니다. 합하라는, 물론 여기에는 본문은 몸이 합할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혼도 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이 밥을 먹어도 딴 생각을 하는 부부가 있지요. 같이 누워도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나는 부부가 있습니다. 등을 돌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가족은 합하는 가족입니다. 자녀와도 합하고 또 부모와도 합하고 서로 연합돼야 건강한 가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합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 것이냐, 이것을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안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관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지금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만 교회에 대해서 7번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 24절에 보면 교회가, 25절에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27절에 교회를 세우사, 29절에 교회가 한것 같이, 32절에 교회에 대하여. 얼핏 보면 이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가 헷갈릴 정도로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를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요. 바로 공감이다. 그들이 쉽게 부부의 관계를 쉽게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학생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직장 이야기를 하면 별로 공감이 안 되겠죠. 공부하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는지, 공부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뭐 이런 얘기해야 공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이 모여있는데 운동선수들에게 뭐 예술적인 이야기를 하면 공감이 되겠습니까? 운동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어떻게 하면 운동을 잘할 수 있고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맥상 그 앞에 교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편지를 1장부터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장까지 읽으면서 교회에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를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부부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공감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부관계를 이해하기 전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된다.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부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비밀이 크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봐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비밀, 부부의 관계의 비밀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알아요. 아는 사람만 그 혜택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만 어떤 멤버십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멤버십 카드의 혜택을 나만이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나 문제는 멤버십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몰라서 1년이 마일리지가 엄청나게 쌓이는데도 사용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그 안에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그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부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60을 늘 살을 비비면서 살고 있습니다. 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그 그리스도를 충분히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마지막 때를 소상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편지를 쓰고 있느냐? 교회를 대상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성경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준, 특히 부부들에게 준 편지 내용을 지금 성도들이 쭉 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가장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그 행위를 쭉 더듬어 가면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고백을 했지만 정작 그 마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그는 그 곁을 떠났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입술로는 고백을 했지만 정작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를 못했고 그것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면 아주 구구절절하게 강력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3중직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종류의 사람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 세 가지 삼중직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젊은 그 청년 예수가 바로 너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인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5장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 가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풀어가신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론이 없으면 올바른 신앙인이라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한 사람들에게 부부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충분히 잘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쉽게 하듯 하라. 자, 여기 보면은 복종하기를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계십니까? 좀 어색하지? 여러분 이게 현대적으로는 잘 안 맞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 목사님 오늘 고리타분한 설교를 하시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남편에게 복종하며 살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23절에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뭐라고요? 머리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머리인데 나는 목이에요. 목이 돌아가는 대로 머리가 돌아가요. 그 말은 결국 내가 머리 꼭대기에 있다,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물론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지만,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문맥상에서 볼 때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을 왜 사용했을까? 예, 그것은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연결시켜야 쉽게 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특별한 일만 복종하지 말고 범사에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말은 사실은 군대 용어죠. 상관이 아랫사람에게 어떤 지시를 했을 때 이유를 달지 말고 그냥 무조건 따라라, 이게 이제 복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부부관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건 21절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1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여기도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그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복종을 하느냐? 여기 경외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외라는 마음은 뭐냐면 존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건 즐거운 순종을 말합니다. 즐거운 순종.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것을 정말로 잘 따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라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냐면 주라고 했습니다. 주. 평상시에 그렇게 불렀어요. 주. 네. 우리 이스키 집사님 앞으로 이종 집사님에게 주님 이렇게 하세요. 거북하지요? 아멘 소리가 평상시보다 상당히 작아요. 네. 우리 남편들이 이제 이것을 보면 기운이 나죠. 여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종하라고 돼 있잖아. 당신 나한테 복종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돼요. 그러니까 먼저 남편들이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불가능한 얘기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생각하면 가능성이 열립니다. 자,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가정에서 가정의 선지자가 되면 돼요. 아멘. 가정의 제사장이 되면 돼요. 아멘. 가정의 왕이 되면 되는 거죠. 아멘. 어렵지 않죠. 가정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줄 수 있잖아요. 아멘. 가족들의 안녕을 위해, 가족들의 어떤 영적인 것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죠? 그리고 가족들의 경제적인 것과 또 건강적인 것들을 책임지고 잘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잖아요. 이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지. 그런데 또 어렵기도 하지.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내들은 자연스럽게 남편, 가정의 그리스도 남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마샨이 쓴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자기가 아내를 대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편집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남자들은 평생 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아내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귀하다. 그 시간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곧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일이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버지가 남편이 가정을 위해, 아내를 위해 기도하면 이것이 하늘나라의 보물창고에 쌓이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자녀에게, 아내에게 내려오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는 하루에 2번,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한다고 합니다. 먼저 아내가 잠들 때,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내가 혹 오늘 하루 상한 마음이 있었다면 치유해 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게 해 주소서. 아내의 마음을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어렵지 않지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아내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내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혹 아내가 강의를 하러 가거나 출장을 갈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한다고 합니다. 제 아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길이 예비되게 하소서. 아내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아내의 삶에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소서. 그는 결론적으로 아내를 위한 남편의 기도를 주님께 주님이 이렇게 평가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유명한 일을 했는지 묻지 않을 것이다. 남편으로서 목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왔는지를 물어보실 것이다. 남편은 가정의 목자이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남편이 훌륭한 남편도 돼야 됩니다. 필요하지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아주 좋은 아빠도 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오마샤니 쓴 책에 의하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가정의 목자가 되고 그리고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아멘. 어떠세요? 우리 아내들이요, 우리 남편이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편들에게 우리가 불평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정말 불평이 많은 아내가 남편을 판다는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의 스니드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요, 이렇게 문구를 적어서 남편을 판다는 광고를 했대요. 남편을 텔레비전에 딸려서 팝니다. 이렇게. 남편이 축구광이었나 봐요. 그리고 평상시에 축구 경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냥 집에만 들어오면 TV를 안고 살았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싫으니까 아마 아내가 그냥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광고를 낸 거예요. 근데요, 참 놀라운 일은 굉장히 많은 곳에 전화가 왔대요. 팔라고. 그래서 아내는 겁이 덜컥 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한 텔레비전 팔기로 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복종할 만한 가정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힐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현이 자기 아내 정혜영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제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아내를 대할 때마다 왕비처럼 대접한대요. 근데 대부분 많은 가정에서 아내를 대할 때 하녀처럼 대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내를 왕비처럼 대접하니까 자연스럽게 왕비의 남편은 누구예요? 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다. 저는 이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을 그리스도로 세워나가면 남편이 점점 가정의 그리스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1933년부터 1948년까지 4번이나 대통령을 연이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재임 기간 동안에 제2차 세계대전에 진주만 공격을 계기로 해서 세계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죠. 39살에 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소아마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된 다음에 소아마비에 걸린 게 아니라 대통령 되기 전에 소아마비에 걸린 거예요. 장애인을 대통령으로 세운다는 국민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장애인으로서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4선이나 하는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역사의 기록이 될 만한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 뒤에는 루즈벨트를 세워나가는 아내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아내는 원래 수줍음이 많답니다. 그리고 좀 성격이 이렇게 좀 고루한 성격, 고리타분한 성격. 심지어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그녀의 별명을 뭐라고 했냐면 할머니라고 해요. 할머니. 근데 이 아내는 그 남편과 만나서 이제는 남편이 성공하고 세상에서 행복한 남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가 뒷바라지 할 것을 결심하고 그때부터 자기의 그 수줍음, 소극적인 성격을 깨기 위하여 일부러 낯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편이 장애인으로서 열등감에 빠져 있을 때마다 그를 북돋아주고 정치적인 야망을 심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가 정치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4선이라는 시대적인 일꾼으로 세우는데 이 아내가 기여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여, 남편들을 그리스도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그 남편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영원히 우리 남편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못할 거예요.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 이상 절대 남편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루즈벨트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루즈벨트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이 가정의 그리스도 제사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이제 권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 온몸을 던지라고 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교회를 위하여 버리는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위해 자기 자신의 몸을 던지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정말 교회를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시키셨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적용만 시킨다면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몸을 던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근데 사도 바울은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단지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이에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정말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일단 아내를 사랑하면 반찬이 달라져. 그죠? 반찬이 달라져. 그래서 제가 어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토요일마다 학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에 8시까지 빡빡한 수업 일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오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이 나서 토요일 날은 가능하면 제가 모시러 갑니다. 근데 어제는 좀 피곤하고 좀 바빠서 하루를 건너뛸까 하다가 오늘이 부부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지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당신 내일 부부주일이라 그렇지?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아내의 사랑의 목적을 말씀합니다.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그것은 거룩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이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아내를 거룩하게 하고 가정을 거룩하게 하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여러분 사랑하면 영혼이 거룩해집니다. 믿습니까? 사랑해보세요. 사랑해보면 정말 영혼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려면요 깨끗해요. 아내의 손을 이렇게 잡아도 이게 짐승이 잡은 건지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잡은 건지 육감으로 알아요. 그렇죠?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거룩해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보실까요? 영상 뒤에 불 좀 꺼주세요. 4분짜리 영상입니다. 부인의 시력이 나빠져 수술을 했으나 수술이 잘못되어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일과가 끝난 후에는 집까지 함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 당신을 더 이상 도울 수가 없겠어. 내일부터는 혼자 출근하도록 해요. 네? 네.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나 섭섭해서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한 것에 의심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리곤 이를 악물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버스를 혼자 타고 다니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어느 정도 익숙해진 2달 뒤 어느 날, 버스 운전기사가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복도 만나러 남편이 매일같이 버스에 함께 있어주고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손도 흔들어주고 정말 좋은 남편을 두셨어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언젠가 자신이 없어도 몸을 돌볼 수 있어야 하는 아내를 위해 그런 거짓말을 하고 항상 뒤에서
말없이 지켜봤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너무 천천히 올라가세요. 시간이 걸려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훌륭하고 멋있는 남편이죠. 우리가 좀 더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방법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아내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양육과 보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실 때 지금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내를 사랑하는데 단지 아내를 그냥 잘해주는 거, 그냥 금반지 사주고 금목걸이 달아주고 또 주물러주고 뭐 저처럼 이렇게 차로 왔다 갔다 하고 요거로만 끝나면 안 되고 좀 더 깊이 영적인 것까지 돌봐줘요. 그를 양육하고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질 때까지 돌봐줘요. 여기 우리 남편들이 계신데 우리 남편들이 그러한 남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생연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아내와 남편은 70억 대 1 중에 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70억의 경쟁을 뚫고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응은 별로 없지만 어쨌든 그래요. 예.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만남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만남, 가장 복된 만남이 있다면 이것은 부부의 만남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만남을 누가 이루어 주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무도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아내를 정말 사랑하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를 이제부터라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복종은 못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